네. 여러분들 다 잘 살리시네요. 네. 오늘 요 제목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영화의 한 대사로 유명하죠. 원래 이거 왜 이래? 나 이대 나온 여자야. 이랬던 대사죠. 그래서 한 도박 사기꾼 여자가 이 자기 학벌과 자기 신분을 위조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어필할 때 이렇게 나온 대사입니다. 그러니까 나 이대 나온 여자야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그래도 이제 명문대인 한국의 그래도 명문대 중 하나인 이 이대라고 하는 이대를 나온 여자라면 어느 정도의 지성과 어느 정도의 교양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죠? 이런 어떤 암묵적인 지식인 거죠. 우리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이대 나왔으면 요 정도의 삶의 수준과 교양과 지식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이 지식을 암묵적인 걸 돌려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이렇게 좀 부활주의를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어떤 메시지를 좀 나눠야 될까라는 묵상을 했을 때 우리가 성도로서 부활을 믿는다는 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예배하고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 이곳에서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에 나오셨다라는 거는 이제 혹시 온 지 얼마 안 됐고 처음 나오신 분들은 아닐 수 있지만 적어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갖고 주일에 예배를 드린다라는 건 우리는 사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고백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는 거는 여러분 그게 사실 우리가 어떤 의미를 좀 가지고 있는가 하는 거를 우리가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이대 나온 여자야라고 하면 이대 나온 여자면 이러한 정도의 지식과 교양과 이런 수준을 가지고 있을 거라는 것처럼 그렇죠?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할 때 나 부활 믿는 사람이야라고 할 때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사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부활의 좀 본질적인 의미들을 함께 나누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거 왜 이래? 나 부활 믿는 사람이야. 네. 첫 번째로 부활을 믿는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첫 번째, 부활은 이성을 뛰어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사실은 부활을 믿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성도들 중에서도 굉장히 이성적인 것들은 이성적이지 않으면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그죠? 그래도 많은 경우 불신자들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이성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굉장히 나는 이성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부활과 같은 이런 신화 같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세상에 절대 일어날 수도 없는 이런 일을 믿지 않으려고 해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현대인들은 끊임없이 논쟁하려고 하고 끊임없이 과학적으로 증명하려 하고 끊임없이 이성을 가지고 토론해 보려고 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해? 어떻게 믿을 수 있어? 그리고 그게 확실해? 그게 증명됐어? 그게 팩트인지 끊임없이 질문을 하면서 이런 기독교 신앙에서 부활과 같은 어떻게 보면 시작이면서 기본이에요. 부활이라는 거. 근데 이 부활과 같은 이 초자연적인 영역들을 비이성적인 것으로 치부하고 비이성적인 것들로 이렇게 터부시하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게 그러면 우리는 정말 이성적으로 팩트여서 우리가 믿는 것일까요? 100% 모든 게 증명되어져서 여러분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사실은 한번 정직하고 직설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여기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계시면 100% 팩트가 되어서 믿어진 걸까요? 여러분 수학을 보면 수학의 원리를 보면
두 가지 종류의 수학의 대상이 있다라고 해요. 하나는 수학 중에 하나는 증명해야 되는 대상이고 하나는 믿어야 하는 대상이에요. 증명해야 하는 수학을 명제라고 수학에서는 명명합니다. 그죠? 명제라고 정의하죠. 그리고 수학에서 믿어야 하는 영역이 있어요. 그 믿어야 하는 영역을 수학에서는 공리라고 명명합니다. 엑시옴이라고 하죠. 여러분 수학은 끊임없이 증명해내는 학문이에요. 그렇죠? 삼각형의 여러분 뭐 고등학교 때 다 배웠죠?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몇 도? 180도다. 그죠? 삼각형 내각의 합은 항상 180도다라는 명제가 있어요. 그러면 이 명제를 수학은 뭐 해야 돼요? 끊임없이 증명해내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수학의 내각의 합을 왜 180도인가를 증명해내기 위해서 이제 질문을 계속 던지는 거죠. 왜 내각의 합이 180도야? 라고 하면 그건 뭐 이러이러하고 뭐 억각이 있기 때문에 뭐 평행선의 억각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180도야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럼 또 질문하죠. 그럼 그건 또 왜 그래? 그럼 또 이제 또 증명을 해야 돼요. 이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또 이런 거야. 그럼 이건 또 왜 그래? 그렇죠? 그러면 그건 또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런 거야 라고 증명을 끊임없이 해내는 것이 수학이에요. 계속해서 답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학에서 그렇게 계속 답을 찾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이러이러해서 그래 라고 하는 이유를 제시할 수 없는 곳에 다다르게 돼요. 이건 더 이상 이유를 얘기할 수 없고 그냥 우리 모두가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렇다라고 약속하고 믿는 게 있어. 그 부분이 바로 수학에서 공리라고 하는 지점이에요. 여러분 현대 수학에서는 12에서 13개 정도의 공리계가 있다라고 해요. 그것은 더 이상 증명해내는 영역이 아니라 그냥 처음부터 사실이라고 증명할 필요 없이 참으로 받아들이고 그냥 믿는 거예요. 이런 거야 원래 그냥. 이거 증명할 수 없는 거고 이건 이 영역에서 사실은 수학이 출발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도 사실 비슷하고 동일한 것 같아요.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요. 왜 그런데? 왜 그런데? 이건 왜 이렇게 된 것 같아? 이건 왜 이런데? 하나님은 왜 이러신데? 하나님 그럼 어디로부터 왔는데? 사람은 뭔데? 이 세상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데?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요. 그런데 여러분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지만 결국 어느 끝에 가면 증명해낼 수도 없고 답을 내릴 수도 없는 무언가에 부딪혀요. 그죠? 이건 여러분 수학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철학도 마찬가지죠. 나는 누구인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내 이 생각은 어디서부터 왔고 이 생각을 하고 있는 이 생각하는 나는 누구이며 이 생각하고 있는 나의 이 생각을 생각하고 있는 걸 생각하는 또 나는 누구고 내 이 마음은 보이지 않는 건데 어디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끊임없이 나는 누구인가를 들어가면 여러분 그 끝에서는 질문할 수 없는 어느 영역이 나온다 이거예요. 여러분 과학도 마찬가지예요. 과학에서도 끊임없이 증명해요. 현상들을 법칙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이성적인 수학적인 그리고 과학적인 끊임없이 증명해서 증명이 된 법칙들이 있죠. 그거를 법칙이라고 얘기해요. 이론이 됩니다. 이건 왜? 이건 어떤 현상으로 이렇게 되는 거야? 왜 이런 현상으로 왜 이런 물질들이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지? 왜 이런 화학작용이 일어나? 왜 여기서부터 와? 하면서 끊임없이 증명해냅니다. 과학 또한. 이 세상에 있는 현상들을 자연들을 이 세상의 물질들을 끊임없이 과학으로 증명해냅니다. 사람 똑똑해요. 많은 걸 막 풀어내요. 법칙들을 찾아냅니다. 그러나 증명해내지만 더 이상 과학도 마찬가지예요. 증명할 수 없는 영역에 있는 것들은 과학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에 두고 시작하냐면 믿음에 두고 시작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 탁월한 그 똑똑한 과학의 영역도 마찬가지예요. 법칙 그죠? 답이 내려진 증명이 된 법칙들을 찾아가요. 그죠? 물은 뭐 산소와 수소로 만들어져 있는 이런 법칙들을 막 찾는데 법칙을 계속 찾고 끊임없이 질문하고 계속 올라가다 보면 찾을 수 없는 법칙이 있어요. 야, 그럼 이 물은 누가 만든 거야? 야, 그럼 이 지구는 어디서부터 존재한 거야? 야, 이 지구가 이러한 물질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지구는 어떤 원리에 의해서 시작이 뭐야? 물질 보존의 법칙, 뭐 수많은 법칙을 만들었지만, 야, 이 물질이 처음에 있으려면 처음에 어떻게 이 물질이 질량은 보존되는 건데, 아니 그러니까 스스로의 법칙에 처음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게요, 어떤 부분에 막히는 거죠. 어디서 시작이 온 거야? 무게는 똑같아야 되는데 이 무게 시작이 도대체 어디로부터 와야 하는 거냐? 그러면 그때부터 설명할 수 없는 영역에 부딪히죠. 그럼 그때부터는 어디로 들어가냐? 똑같아요. 증명하는 법칙이 아니라 이제는 가설과 같은 론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믿음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다시 법칙을 찾습니다. 그게 뭐예요? 진화론과 같은, 그죠? 론이라는 이름을 붙였다라는 건 사실 뭐예요? 확증되지 않은 법칙이 아직 증명되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 가설을 세워서 우리 믿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 믿음이라 이거예요. 결국 이렇게 시작되지 않았을까라는 믿음으로 과학의 영역도 결국에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수학과 과학, 사람이 되게 똑똑해서 되게 모든 것을 막 다 증명하고 다 모든 것을 막 굉장히 탐구하고 연구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이 이성을 증명해내는 연구이지만 사실요, 들어가 보면 시작이 결국 수학도 마찬가지고 과학도 마찬가지고 뭐에 의해 시작될 수밖에 없다고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라는 걸 계속 묻다 보면 결국 그 밑으로, 그 끝으로 가보면 더 이상 왜라고 물을 수도 증명해낼 수도 없는 그 영역 앞에 다다르는 게 여러분 인간이 가진 한계예요. 그렇죠? 이 세상의 결국 모든 세계관들은 그래서 다 믿음에서 출발되고 있어요. 여러분, 신이 존재하는가?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성경은 정말 사실만을 기록되어 놓은 것인가? 하는 모든 것은 결국 깊이 들어가면 결국 뭐에 의한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 기독교만 이런 믿음으로 근거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믿는 무신론자들도 결국엔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에 대한 걸 자기가 증명하지만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결국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굉장히 이성적으로 자신이 무신론이라는 것을 설명하지만 결국엔 신이 없다라고 하는 걸 자기도 믿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결국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여러분 다 믿음에서 출발하고 있어요.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이 아무리 똑똑해 보이는 척해서 이런 건 되게 비이성적이지 않아? 교회에서 막 이렇게 찬양하는 거, 막 이런 거 찬양하는 거, 그죠? 찬양하다 막 갑자기 박수 치는 거, 되게 비이성적인 거 아니야? 요즘 비이성적으로 느껴져. 굉장히 이성적인 척하고 모든 걸 하지만 그 존재 자체,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이성에 관한 것은 사실은 믿음에서 출발하고 있어요. 어떤 믿음이 있어야 명제가 생기고 그걸 증명해내고 그것에 그나마 그 위에 명제들을 만들어내며 살 수 있는 거죠. 왜 그래요? 아무리 인간의 이성으로 정리한다 한들 여러분, 결국 인간이 증명해낼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지 않아요? 죽음이라고 하는, 그죠? 죽는다라고 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생명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왜 인간은 도대체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어디서부터 나는 왔길래 이 호흡을 가지고, 생명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사랑이라는 걸 추구하며 나는 어디로부터 와서 이 생명을 갖는가? 이 영역 앞에 사실은 여러분 어떤 이성도 그냥 하나씩 찾아갈 뿐이지 여러분 결국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앞에 던져져요. 그게 바로 인간의 운명이고 여러분 인간에게 던져진 한계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제가 영화를 좀 소개하고 싶은데, 여러분 부활 주일에 보기 좋은 영화가 있어요. 뭐냐면 최근에 나온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입니다. 오늘 여러분 할 일 없으시면 집에 가셔서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영화의 이 내용을 좀 소개하면, 실화를 가지고 책으로 이미 나와 있는 책을 영화화한 거예요. 실화입니다. 리 스트로벨이라고 하는,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는데, 이분은 어느 잡지사에서 들어가서 승승장구하는 기자예요. 기자이고 잡지사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아내와 함께 딸과 행복하게 사는 가장이었어요. 어느 날 이 행복한 가정이 평범하게 살던 이 가정인데, 어느 날 식당에서 식사를 합니다. 근데 식당에서 식사를 하다가 어린 딸의 목에 뭐가 퀵 하고 걸려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심각한 응급 상태가 펼쳐져요. 이 딸이 막 목에 걸려가지고 숨을 거의 막 못 쉬고 이 사경을 헤매는 과정까지 막 가는데,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나타난 어떤 중년의 여인이 도움을 줍니다. 알고 봤더니 그 여인이 와서 응급처치를 해서 딸을 살려줘요. 근데 알고 보니 이 여인은 누군가 했더니 근처 병원의 간호사입니다. 그녀가 만약에 그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다면 자기 딸이 밥 먹다가 질식사로 그 자리에서 죽었을 거예요. 근데 그녀가 그 딸을 살려주고 나서 이야기해요. 자기는 크리스천인데 그 간호사는 어쩐지 오늘 이쪽으로 나는 와야 될 것 같았다라고 아내에게 자기가 이곳에 존재하고 있을 수 있었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영어로 이렇게 얘기하죠. It's not luck, it's Jesus.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이거는 그 엄마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우연이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님이 저를 이곳에 보내셨어요. 이렇게 이분이, 크리스천 간호사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간호사 여자분과 인연이 되어서 자연스럽게 관계가 형성되고, 그리고 이제 쉽게 얘기하면 그 여인, 그 간호사를 통해서 소개를 계속 받은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듣고 감동을 받은 아내가 그녀와 이렇게 관계를 맺으면서 교회도 가게 돼요. 그리고 이 아내가 이 정말 자신을 이렇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감동이 돼가지고 이 아내가 이제 신앙을 갖게 되고 크리스천이 됐습니다. 근데 한편 이 남편은요, 지독한 무신론자예요. 그래서 팩트만 믿는다. 나는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남편 입장에서는요, 이 간호사가 아내에게 하는 이런 얘기들, 우연이 아니라 예수님이 날 여기 보내신 거, 이런 말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그죠? 이런 말 자체가, 이런 거 자체가 너무 어이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아내가 또 교회 가서 하나님을 나 믿게 됐어 막 이러고, 하나님이 살아계셔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진짜 너무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요, 대단해요. 그래서 야, 우리 아내를 빼와야겠다. 아내를 교회에서 빼와야겠다 생각해서 자기가 직접 예수의 부활이 가짜라는 걸 증명해서, 야, 이런 허무맹랑한 걸 이 정도는 내가 가짜라고 얼마든지 증명해서 내가 아내를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해야겠다라는 그런 예수의 부활을 이성적으로 접근해서 가짜라고 확인시켜주기 위한 접근을 하는 영화예요. 그래서 이 남편이 막 어마어마하게 막 자료를 찾고 박사들을 찾아가고, 의학 박사, 뭐 역사학자, 뭐 여러 가지를 다 찾아다니면서, 기자니까 이렇게 조사를 하면서 검토해보고 물어보는 그런 여정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주인공은요, 계속해서 예수의 부활이 거짓이라고 하는 팩트를 찾는 거예요.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영화에서 점점 찾아가면 찾아갈수록 예수의 부활에 대한 사건이 이성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학문적으로도 여러 영역에서 정말 팩트, 우리가 일반적으로 역사적으로 팩트라고 믿고 있는 영역들보다 더 많은 자료와 더 많은 역사적인 팩트를 가지고 있는 걸 막 확인해 갑니다. 그러면서요, 막 굉장히 힘들어해요. 이거 내가 생각한 거보다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역사적 문헌이 너무 많고,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의학적으로 성경에서 표현해 놓은 예수의 십자가형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의학 지식적으로 부활이 가짜일 수 없는 근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거의 한 90%쯤 이제 자기가 연구를 막 했는데 90%쯤은 야, 이거 내가 생각한 것보다 예수의 부활이 역사적으로 학문적으로 굉장히 팩트에 가깝네, 이걸 깨달아요. 근데 그 영화에서 여러분 100%라고 하는 예수의 부활이 100% 진짜다라는 확인은 해주지 않아요. 그러면서
영화의 끝부분이 굉장히 조금은 싱겁게 끝나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그냥 영화를 보면 뭐야 갑자기 결말을 맺는 느낌이 들죠. 왜 그러냐면 남편이 열심히 증거를 찾다가 마지막에 예수님의 부활을 자기도 받아들이고 믿게 되는데 그 믿게 되는 부분을 이렇게 그냥 갑자기 자기의 자료들을 이렇게 막 보다가 예수님 사진도 있고 십자가도 있고 이것들을 쭉 보다가 이렇게 표현해요. Okay, God, you win 이러면서 그냥 굉장히 조금 단순하게 예수의 존재를 갑자기 인정하고 받아들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화를 보다가 어떻게 된 거지? 하고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영화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숨겨져 있는 믿음에 대한 한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이겼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장면 전에 영화에서 뭘 표현하냐면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아내가 남편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음성과 이 남편이 열심히 팩트를 찾아가는 장면이 오버랩 되면서 음성이 나오는데 그 아내의 기도의 음성이 뭐라고 나오냐면 그 말씀을 가지고 아내가 남편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 남편에게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새 마음을 부어주세요. 이렇게 남편을 위해 기도하는 장면이 그가 열심히 찾아가는 장면과 오버랩 됩니다. 여러분 영화가 뭘 얘기하고 싶었냐면 남편이 예수가 정말 부활했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마지막 10%, 그죠? 90%는 열심히 해가지만 마지막 그 퍼즐이 완성되는 10%는 영화에 따르면 결국 그 10%는 아무리 진짜인들, 아무리 가짜인들, 팩트를 아무리 찾아도 결국 마지막 퍼즐 10%는 증명돼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팩트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나머지 10%의 퍼즐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라는 영역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영역으로 믿음이 된다. 부활을 증명해내는, 부활을 믿을 수 있는 마지막 퍼즐은 여러분 과학이 아니에요. 역사적 근거가 아닙니다. 아무리 역사적 근거가 있다 한들 여러분 사람은 믿을 수 있나요? 믿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실을 얘기해도 아무리 부모가 좋은 말을 해줘도 자기가 믿지 않으면, 자기 안에 감동이 들어오지 않으면 믿지 않는 게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결국 그 영화에서도 얘기한 게 그거예요. 아무리 팩트가 확실해도 부활을 믿는, 증명하는 마지막 퍼즐은 믿음이다. 그죠? 여러분 결국 과학이라는 것도 100%는 존재하지 않아요. 확률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이것이 아무리 내 안에 이성적으로 지식으로 90%가 동의되어도 여러분 그거 이성으로 우리가 믿음이 오는 것이 아니죠. 결국 그 영역을 완성해 주는 것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영역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성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성이 중요합니다. 90%가 차오를 때까지 생각하고 듣고 깨닫고 배우고 이해하고 너무 중요해요. 우리는 생각해서 우리의 지성을 가지고 우리의 이성을 사용해서 우리의 논리로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듣습니다. 그러나 이성의 확인으로만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90% 정도는 납득이 될 수 있습니다. 머리로 정리도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나머지 해결되지 않는 10%의 문제, 어떻게 해봐도 되지 않는 죄의 문제, 어떻게 해봐도 되어지지 않는 그 10%의 다리는 어디서 해결할 수 있습니까? 바로 믿음이라는 영역이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해결할 수 없는 한 가지의 팩트가 있어요. 그건 바로 죽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 이 죽음을 넘어선 생명을 주신 분이 계심에 대한 여러분 믿음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원리, 그렇죠? 인간은 결국 이 원리로 살죠.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걸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이 이유를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 줘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냐하면 인간이 아무리 과학으로 수학으로 모든 걸 증명하려 해도 결국엔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 왜? 하나님이 믿음을 가지신 분이고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고 그분이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라고 우리도 믿기 때문인 거예요. 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됐습니까? 그분이 곧 믿음 자체이시고
성경을 보면 그분이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이셔서 그분만이 이제 우리가 이 죽음을 넘어서는, 이성의 한계를 넘어서 있는, 우리의 이해 넘어 beyond understanding에 있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성경은 구약 성경은 기묘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기묘자라는 표현, 여러분 영어 성경으로 번역하면 beyond understanding이에요. 하나님은 너의 이해를 넘어서 있는 거야. 은혜를 주시는, 너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너의 이해로 해석되어지지 않는 영역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성을 뛰어넘어서 해결되지 않는 이 영역이, 죽음의 영역이, 이성의 영역이 여러분 성령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 보이지 않는 그 힘을 통해 여러분 세상의 방식과 이성을 뛰어넘는 사랑이 믿어지는 은혜가 저는 이 교회에 계속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성으로 말씀을 탐구해 가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을 배우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십시오. 말씀을 여러분 읽기 시작하십시오. 그렇죠? 결국에 그런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말씀을 통해 오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가 결국 어느 길로 가는지도 모르고 믿음을 갖게 된 거죠. 이 리스트로벨도 부활을 증명, 팩트가 아닌 걸 증명해 내보겠다 하고 성경을 이제 연구하기 시작하다가, 그죠? 은혜와 믿음을 받아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찾아온 수많은 도전이 있어요. 그렇죠? 이성적인 판단이 부딪혀 올 때가 있어요. 이런 건 좀 비성적이다. 이런 건 치유 사역 이런 건 안 했으면 좋겠어. 막 방언기도 이런 건 안 했으면 좋겠어. 왜? 우리는 부딪혀요. 뭐가 부딪히는 거예요? 자꾸 비이성적이다. 이성적인 판단이 부딪혀요. 믿다 보면 자꾸 인간적인 생각이 부딪혀요. 뭐 이런 건 좀 그렇지 않나? 그러니까 저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이 이성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 살다가 보니까 비이성적인 행동들, 자기 뭔가 비이성적인 느낌이 들면 막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 예수 믿으세요, 막 이런 게 요즘 청년들은 막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막 그런 거. 그죠? 뭐 종교적인 얘기, 그러니까요. 방송에서도 누가 갑자기 연예인이 갑자기 종교적인 얘기를 갑자기 꺼내면 분위기가 막 약간 막 이상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죠. 왜? 사람들은 이성적이지 않으면 이성적이지 않은 거를 믿는 걸 바보라고 여기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사역자들도 그래요. 여러분 목사님들도 상식 밖의 행동을, 이런 비이성적인 것을 이제 믿지 않으려고 하시는 목사님들도 많아요. 저도요 그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됐어요. 신학적인 막 틀이 생기고 신학적 사고, 그죠? 결국 이 신학적 사고는 성경을 통해 제가 배운 건데, 어떤 신학적인 생각, 이성적인 사고와 이런 걸로 틀이 생길수록 점점 더 이상하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이성을 넘어서 우리의 삶을 넘어서 행하실 일들을 제가 가두는 거죠. 그죠? 굉장히 이성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닌데 결국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고 나의 계산과 나의 어떤 틀만 남아있는 걸 보겠죠. 이런다고 이게 되겠어? 여러분 그런 생각들, 이성에 대한 막 이런 불편함들이 찾아올 때 여러분 떠올리면 근본적으로 생각하면 쉬워요. 나는 부활을 믿는데 지금 이거보다 훨씬 비이성적인 걸 난 믿고 있는데 뭐 막 찬양 뭐 이 정도보다 그냥 찬양하면서 막 이러는 거보다 부활을 믿는 게, 생각해 보세요. 부활을 믿는 게 더 비이성적인 건데 나는 이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수많은 생각과 수많은 문제들이 찾아올 때 생각을 해보세요. 난 지금 이거보다, 난 지금 죽었다가 주님이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그리고 죽음을 정복하는 생명 주신 예수님을 내가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부활한 걸 날 본 적도 없는데도 지금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을 뛰어넘어서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향하여서,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어 여러분들의 삶에 초자연적이고 베푸시고 역사하시는 믿음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돈의 문제 앞에, 수많은 보이는 문제 앞에, 수많은 생각의 문제 앞에서 여러분, 이 믿음이 있다라는 건 보이는 세계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모든 걸 창조하신 예수님의 믿음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이성의 법칙을 이미 뛰어넘어 죽음을 정복하신 부활의 믿음이 여러분의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억하십시오. 이거 왜 이래? 나는 부활 믿는 사람이야. 난 부활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모든 게 쉬워지는 거죠. 이게 여러분 이성을 뛰어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부활은. 두 번째, 부활은 100% 생명과 사랑으로 채워져 있어요.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라고 할 때 부활에 대한 정의가 필요해요. 부활은 100% 사랑과 100% 생명으로만 채워진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되셔서 예수님의 상황을 겪으신 뒤에 고난을 여러분이 받고,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그래서 엄청 고난을 당하고 매를 맞고 배신을 당하고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 죽음의 고통을 지나 만약 여러분이 부활을 했다 하면, 여러분은 가장 먼저, 사람들은 다 죽은 줄 알았죠. 근데 여러분이 갑자기 부활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라면 가장 먼저 뭘 하시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미국 사람이었다면 이런 생각을 해보겠죠? 어떤 생각을 할까요? 한번 띄워주세요.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죠? I know who you are. 일단 대제사장이랑, 그죠? 빌라도랑, 그리고 로마 병정들에게 전화를 걸어야 돼. 그죠? 전화를 걸고, 난 네가 한 짓을 알고 있다. 그죠? I will look for you. 너 찾아내서 내가 너 발견해서 내가 너 죽일 거다. 응? 빌라도, 넌 그렇게 하면 안 됐다. 너 대제사장, 너 진짜 그러면 안 됐다. 이러면서 내가 찾아가서 널 죽일 거야. 이렇게 전화를 했겠죠. 여러분이 부활했다면, 그죠? 그 진짜 말도 안 되는 모함과 그 말도 안 되는 그 비겁함, 그죠? 그리고 좀 진짜 말도 안 되게 나를 때리고 나에게 침 뱉고 수치 준 그 로마 병정, 그죠? 내가 부활했다면 한마디는 해야죠, 가서, 그죠? 여러분, 만약에 한국 버전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부활하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이렇게 아마 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죠? 은진아, 나 부활해서 되게 신나. 나 부활했어. 연진아, 죽은 줄 알았지? 나 부활해서 되게 신나. 그죠? 제자들에게 찾아가겠죠. 제자들아, 나 부활해서 되게 신나. 내 꿈은 너희들이야. 너희들 내 눈앞에서 배신한 거, 내가 받은 대로 다 갚아줄게. 채찍도, 그리고 못도, 십자가도 다 준비돼 있어.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갈릴리 바닷가에 고기 잡고 있을 때 옆에 가서 이제 박수 치며 얘기하겠죠. 그죠? 뭐라고 얘기해? 멋지다, 베드로. 잘 살고 있다, 베드로. 응? 배반하고 그렇게 잘 사는구나. 우리라면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죠? 최고다, 야고보. 기대된다, 요한. 막 이러면서. 여러분, 우리라면 부활해서 한 명 한 명 찾아가서 그래도 한번 욕 한번 박아주고, 그죠? 그래도 네가 뭘 잘못했는지는 가르쳐주고, 좀 이 정도 해도 괜찮지 않겠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신 뒤에 자신을 죽였던, 자신을 배반했던 그 누구를 찾아가서도 찾아가시지도 않았고, 그 이유를 따지거나 묻거나 복수하거나 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래요? 부활하신 이 예수님은, 다시 태어나신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생명 그 자체였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충만한 한 가지는
오직 사랑이었어요. 아멘. 예수님은 부활의 능력, 부활의 생명, 부활의 권세를 가지고 사적인 원수를 갚거나 복수하거나 자신의 영광을 취하는데 부활의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활을 믿었다라는 건 뭐예요? 이제 예수님만 죽으시고 예수님만 살아난 게 믿어진 게 아니라 부활은 어떤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그냥 팩트의 차원이 아니잖아요. 믿음이잖아요. 그분이 나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죄의 사함을 받게 하셨다는 믿음을 넘어서서 그 믿음 안에 예수님만 죽고 예수님만 부활하신 믿음이 아니에요. 이 믿음은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나도 그 안에서 함께 부활해서 죽음과 부활에 함께 연합되어진 존재로 다시 태어났음을 믿는 거예요. 로마서 6장 5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했으면 부활과도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됐다. 이게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의 팩트예요. 할렐루야. 죽음에 연합되었으면 부활에도 난 연합된 존재로 가진 믿음인 거예요. 8절 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않고 사망이 그를 주장하지 못한다. 11절 그래서 우리에게도 얘기해요. 이와 같이 너희 자신을 이제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예수 안에서는 이제 하나님께 대하여만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믿었다라는 건 예수님의 부활만 믿은 게 아니라 예수님만 살아나려고 부활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한 가지예요.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 기억하세요. 여러분과 저를 예수님 안에 포함시키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셨어요. 모든 믿는 자를 어디에? 예수님 안에 포함시키셨어요. 아멘. 그분의 죽음에 우리도 포함되어서 더 이상 죄에 대하여서는 이제 죽고 종노릇하지 않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그 부활에 우리도 함께 포함되어서 그분의 생명과 함께 이제 그분을 믿을 때 주님 부활하셨어요가 아니라 나도 새롭게 부활한 존재로 그 믿는 믿음을 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 부활 믿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건 뭐예요? 죄에 대하여 사망에 대하여는 이제 나는 죽은 자이다. 사망이 다시는 나에게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걸 진리로 내 마음 안에 새기고 믿는 거예요. 아멘. 사망의 정서, 복수의 정서, 두려움의 정서, 불안의 정서, 그렇죠? 이 모든 것을 이제는 운반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 생명이시고 사랑만으로 가득 차 계신 부활에 연합됐기 때문에 이제 나는 더 이상 죄에 대하여 두려움에 대하여 이 세상의 죄로 말미암아 찾아온 모든 불신에 대하여 모든 믿음 없음에 대하여 미움에 대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죽었고 예수님이 가지신 100% 생명과 100% 사랑만이 나에게 있는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이 내가 부활을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순간순간 두려움이 찾아올 때 순간순간 인간적인 감정과 마음과 미움이 여러분을 사로잡을 때 여러분 기억하시는 게 중요해요. 아까 나랑 똑같습니다. 나 부활 믿는 사람인데. 나 부활 믿고 있잖아. 어머 나 부활 믿고 있잖아.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나는 이미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해서 죽었고 100% 생명만 가지신 사랑만 가지신 예수님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풀어질 수 있기를, 사랑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부활을 믿는 사람은 세상에 복수를 전하는 통로가 아니에요. 그렇죠? 세상에 미움을 전하는 통로, 두려움을 함께 증폭시키는 존재가 아닙니다. 두려움이 없이 참된 자유와 평안을 바이러스처럼 전하는 자들, 기쁨만을 전할 수 있는 자들, 그게 여러분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
능력이고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오늘 그 부활의 믿음에 들어가셔서 이 믿음에 동참하고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예수는 역사다에서 이 남편이 믿음을 갖게 됐음을 아내에게 얘기하면서 아내에게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믿음을 갖게 됐어 라고 얘기할 때 아내가 굉장히 놀라죠. 진짜야?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됐어? 그러면 설명을 해요. 내가 믿음을 갖게 된 요인 중 하나는 뭐 지식도 있고 많은 팩트도 있었지만 증거 때문만은 아니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증거 때문만은 아니었어. 증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믿음을 갖게 된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아내에게 당신 때문이었어. 그러면서 이렇게 대사를 해요. 날 계속 사랑해준 당신, 결코 포기하지 않고 날 끝까지 믿어주고 날 끝까지 기다려준 당신, 변하지 않는 당신의 사랑이 나에게 믿음을 갖게 해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내가 보여준 사랑 때문에 옆 사람에게 그 불신자였던 무신론자였던 남편에게 믿음이 들어왔대요. 여러분, 아내가 보여준 이 사랑은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아내에게 찾아온 뭐였어요? 부활 믿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아내에게 찾아온 부활의 능력 때문이었어요. 그 아내의 어둠은 아내의 마음 안에 있던 어둠은 죽었고, 아내의 가운데 그 아내의 마음 가운데 찾아온 예수님의 사랑과 생명이 일하기 시작했을 때 자신의 남편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됐고, 남편을 품어줄 수 있게 됐고, 남편을 사랑할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그 사랑이 이성이 아니고 증명되지 않아도 사람들의 삶 가운데에는 너를 보니 네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걸 내가 알겠다. 그죠? 옛날에 나병환자촌에 선교단체 청년들이 이제 나병환자촌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요. 나병환자촌에 복음을 전하면 그 나병환자들이 얼마나 이렇게 몸이 성하지 않습니까? 막 굉장히 몸이 이제 아프고 보기에도 혐오스럽고 굉장히 힘든데, 그 청년들이 가가지고 막 이제 사랑으로 섬겨주고 그냥 막 그들을 씻겨주고, 사람들은 가까이도 가기 싫어서 나병환자 촌을 만들고 섬을 만들어서 소록도에 보내가지고 그냥 격리시켰는데, 아니 예수를 믿는다는 청년들이 그곳에 직접 찾아와가지고는 그들을 씻겨주고 그들과 함께 밥을 먹고 그들에게 그들을 막 도와주고 함께 놀아주고, 그러고서 그들을 이제 모아서 이제 집회를 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 복음을 막 예수님이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서는 하나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요 진짜 예수님 믿을게요. 근데 이 청년들이요 너무 쉽게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그냥 너무 쉽게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아니 어떻게 믿어요? 그냥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으세요. 저는요 진짜 예수님 믿는다니까요. 예수님 살아계신 게 믿어져요. 어떻게 그렇게 믿어졌어요? 저는요 그냥 당신들이 와서 우리에게 해주는 것만 봐도 당신들을 보니 예수님이 살아계신 게 느껴져요. 당신들이 저에게 해주시는 모습을 보니까 저는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신 분인 게 당신들을 통해 알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는 건 그냥 구원 티켓이 아니에요. 종교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사랑 안에 살 수 있게 된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100% 생명의 능력이, 기쁨이, 자유가 우리 안에 역사되었음을 믿는 믿음이죠. 저는 우리 뉴스홈교회가 부활의 산 증인 되시길 바래요. 부활은 100% 생명과 사랑으로 채워져 있는 거예요. 두려울 필요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이미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음을, 난 부활에 연합된 존재임을 믿는 거니까. 그리고 그 믿음을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세요. 치유, 그리고 생명,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나는 거, 세상의 모든 우울과 세상의 모든 두려움과 세상의 방식이 무력화되는, 여러분 이 사랑으로 일할 수 있는 부활을 믿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보면 얼마나 이 부활의 믿음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랑으로 정말 헌신하고 있는 멋진 제자들, 리더들, 그죠? 밤을 새워서 세런들과 함께 해주고 함께 울어주고, 그렇죠? 이성을 뛰어넘어, 감정을 뛰어넘어 그들을 책임지고자 하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죠? 자신의 삶과 자신의 재정을 내어주고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 왜? 그 안에 생명이 역사하는 부활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멘. 자신의 재정을, 자신의 모든 것을 사랑으로, 시간으로 헌신하는 사랑, 왜 가능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뭐가 아쉬워서? 부활의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그 부활의 역사가 이 교회 날마다 일어나고 있어요. 저는 그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이 교회가, 우리 주변이, 우리 모든 도시가 부활의 생명으로,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나도 뉴송교회 다니는 당신을 보니 예수님 살아계신 게 믿어져요. 당신의 삶을 보니 나도 예수님 살아계신 게 거짓 같지 않아요. 예수님 살아계심을 믿을 수 있는, 이렇게 탁월하고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는 세상의 이성이 하나님의 영역을 도전하고 있는 이 AI 시대 가운데 예수님이 살아계신, 그 인간의 힘으로 범접할 수 없는 생명을 경험하는 여러분, 우리 뉴송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시다.